자, 창세기 28장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베델 사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사약다리에 대해서 베델과 그 사약다리 그 연결성을 한번 이 대칭 구조로도 먼저 보고, 자, 우선 대칭 구조를 보겠습니다. 여기 28장 1절에 이제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떠나는 거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떠나 보내는 거로부터 시작을 해요. 창세기 28장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앞에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27장의 42절서부터 이 좀 하늘색으로 K로 이렇게 돼 있는 제목을 보면은 바담 아람으로 야곱이 이제 떠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그 앞에 축복 27장의 축복 쟁탈을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것을 인해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기 바로 직전에 축복을 뺏기고 난 다음에 아버지 죽기만 해봐라, 넌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리브가가 들은 거죠. 아비가 곡할 때가 이제 가까웠는데 내 아우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아주 끔찍한 거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아주 그러니까 살벌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미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을 인해서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하니까, 여기 보면은 이 말을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리브가에게 들린 거예요. 직접 들었던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던지 간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한을 풀려고 하니까 아들한테 먼저 말하는 거죠. 내 말을 따라서 하란으로 가라. 이게 죽이려고 한다. 이게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네오랍이 라반에게 거기 가서 피하에 있으면은 이제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맨날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20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리브가도 돌아왔을 때는 죽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언급을 안 하는 거니까 모르지만, 그래서 잊어버리거든. 분노가 풀려서 네가 그 에서한테 한 것을 잊어버리면은 내가 사람 보내서 너를 불러올리기 마. 내가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을 수가 있겠느냐. 그 이제 리브가한테 또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얘한테 우선 야곱한테 말한 다음에 리브가한테 이삭한테 내가 이 야곱이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햇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히띠아트 족속이 건재하게 이렇게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때쯤에는 어느 정도 그 강한 그 족속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살기가 참 내 생명이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나 이렇게 표현한 이것이 사는 게 즐겁지 않다는 거죠. 안 맞으니까, 코드가 안 맞으니까. 야곱까지도 이 땅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은 아내를 취하게 되면 똑같이 되면은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 참 이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 핑계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걸 듣고는 축복을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 야곱을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 취하지 마라.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그 부두엘의 집에, 그러니까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가 나홀하고 하란이 있는 중에, 하란이 죽었죠 먼저. 그러니까 어쨌든 형제가 하란에게서 이 부델이 나온 거니까, 부델의 급이 이삭과 같은 급이죠. 그 학렬이. 아브라함의 다음이 이삭이고 그 나홀의 다음이 부델이라고 할 때 부델과 근데 그 부델에게서 낳은 리브가가 지금 이삭의 아내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카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조카 맞나? 그러니까 뭐 작은 아버지가 됐든 큰 아버지가 됐든 그 자기하고 같은 급이 부델인데 그 부델이 낳은 딸이니까 육촌 어떻게 되나? 오촌 조카인가? 어떻게 나도 복잡하네. 좀 이게 그려봐야 알겠는데. 자, 아브라함이 있어요. 여기 나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왔어. 여기는 부델이 나왔어요. 근데 부델의 딸이야. 그리고 이렇게 결혼했어요. 이삭이 이 리브가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촌이야. 오촌 맞네. 오촌 조카하고 결혼한 거죠 지금 리브가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게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야곱을 요 리브가하고 같은 학렬인 라반의 딸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라반의 이쪽에서의 딸이니까 오히려 여기서 야곱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 위는 잠깐 잊어버리고 자기 엄마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하니까 엄마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성이 다른 거니까 이종 조카죠. 일단 여기서로 볼 때는 이종 사촌이죠. 여기서만 볼 때는 이종 사촌이야. 엄마 쪽만 해서 끝나면은 이종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나 라헬이 엄마 다음부터만 생각하면 이종 사촌이지만 엄마 자체가 사실은 이 이삭의 오촌 조카니까 그것까지 하면은 또 이중으로 복잡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지. 야곱은 엄마만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촌하고 결혼하는 거고 여기는 이삭은 오촌 조카하고 결혼하는 거다. 뭐 이 정도만 하면 그거 다시 따지면 또 이게 뭐 나오겠지만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한 학년 낮게 결혼하고 이삭은 늦게 얻었기 때문에 100세에 얻었기 때문에 한 학년 낮게 결혼하고 여기는 같은 학년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종 사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통 그걸 꼭 이종 사촌이라고 말하죠. 사촌 가족이에요. 가족. 전부 이게 가족 간의 그렇다고 근친은 아니고 근친이라고 하나 어머니 피가 이쪽으로 있으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보낼 때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그 보낼 때에도 그 아예 그 나홀의 집에 보내는 거고요. 여기도 라반의 집에 보내는 거고 형제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형제의 집에 보내는 거고 엄마의 형제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뭐 그렇게 형제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결국은 더 뿌리로 올라가도 아브라함과 나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나홀. 나홀이라는 단어는 그 코 고는 소리예요. 느 할 때가 나중에 하겠지만
느 할 때가 많은 경우에 히브리에서 그 헬라어도 그래요. 느 할 때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헤뜨가 그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아들이고 알도 그 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목구녕 그 호흡 깊은 거하고 목조 떠는 소리하고 호흡 빨아들일 때 네. 나골이 코곤다는 소리예요. 나중에 의성어란 걸 지금 느끼게 해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홀이 부두엘을 낳고 거기에 엘자 들어가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서 그 나중에 이름만 똑바로 알면 히브리 공부가 끝나고요. 그 의성어까지 가면은 굉장히 쉬워지게 되는 거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번성케 그리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줘서 하는 그 복리꼬로가 생육번성이에요. 이거 얘기했어요. 막 그냥 밀어붙이게 하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 잘라 그였나 그때? 하고도 잊어버리네 나도. 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너에게 주시고 그냥 이삭에게 허락한 복,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그 복,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을 말하는 게 너와 함께 복을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셔서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또 너의 원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원하노라 이 마지막 말은 이건데 이 안에 게 다 목적어예요. 그걸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가 목적어 속에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그 복을 주시되 여기서는 자손에 대한 얘기를 일단 했고 여기는 땅에 대한 얘기를 땅에 대한 아브라함이 주신 땅과 자손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내서 라반에게 이제 이르렀다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여기 보면은 주황색으로 이게 아인지 L인지 자, 하늘색 지에서 에서가 아내를 취했는데 그 가나안 사람을 딸들을 취했던 것을 인해서 이렇게 핑계는 대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밧다라만 가서 아내 취하라고 여기 사람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내는 건데 그 밧다마로 갔다는 거죠. 밧다마로 근데 이제 여기 표현 나눌 때 그렇게 보내고 에서는 이제 이 땅에 딸들과 함께 결혼을 하다가 막 기쁘게 못하니까 이제 아브라함 몸에서 어쨌든 낳았던 이스마엘의 딸을 또 취했다 이런 얘기고 에서 얘기를 정리하고 그러면 야곱은 이제 그 가는 길에 그쪽으로 가는 길에 이제 베델에서의 그 꿈을 얘기하는데 부엘세바를 거점으로 했던 거기를 떠나서 이제 하란을 가는 그 중간에서 그러니까 밑에죠 밑에 부엘세바 이스라엘 땅의 맨 밑이에요. 그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나서 들어왔던 거기에 머물렀으니까 나홀이 그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하란을 향해서 가게 되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중간에 베델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 그 중간에 야본강 건너편에 세겜이 있고 거기서 산등성 그 족장의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베델이 이스라엘 땅 중간쯤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베델에 이제 도착하게 된 건데 나중에 이제 그걸 베델이라고 하게 된 거지. 이때는 베델이라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이름이 있었던 거죠. 자, 한 곳이라고 하니까 말하는 거죠. 어떤 한 곳. 그래서 그걸 빨간색으로 한 거는 이 베델이 개념을 갖는 게 결국은 예수님을 빨간색으로 하면은 지명이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담을 때 예수님의 어떤 그 구속사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지명일 때 특별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한도를 취하고 거기서 너무 이제 막 허겁지겁 막 야반도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쓰러져서 이제 쉬려고 하는 건데 이거 흉내 내다가 목 돌아간 사람 많아요. 아주 이건 뭐 이게 천이라든지 이렇게 거기들 해야지 생도를 만일 머리를 뱉다 그러면 그 풍이 올 수가 있다는 거. 찬기운이 막 온몸에 퍼져가지고. 자, 이 사약다리라는 걸 오늘 보겠는데요. 12절에 우선 흐름을 보고 사약다리가 꿈에 봤을 때 땅 위에 서 있는데 이 사약다리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이게 특별한 모습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 사약다리가 빨갛게 하는 이유가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이렇게 1장 끝에서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 보리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그러면서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이 인자라는 그 사약다리라는 야곱이 본 이 본문인데 이 사약다리라는 그 자리에다가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거기다 대입시켜놔요. 오르락내리락은 여기밖에 없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거를 연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꿈에 보니까 또 보니까 맨 처음에도 여기 뭐 어떻게 여기서 시작하네. 자다가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서 있고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또 보니까 일단은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메신저예요, 메신저 이게.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 이 단어가 이게 말라 알레프가 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멜렉은 그냥 MLK인데 이거는 알레프가 중간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메신저예요,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보통 천사들이 날개 달린 걸 자꾸 생각하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메신저, 우리 대사 이거 그거예요, 대사. 메신저. 그 메신저의 그 대장이라고 이게 여겨지고 하는 게 그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의 이름은 가바르에서 그 크다는 거거든요. 가바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미카엘은 미는 그 의문사고 카는 부사 같은가. 그래서 뒤에 뒤에서부터 하나님과 누가 같겠느냐 이런 뜻이야. 누가 하나님과 같은 무엇을 두고 하나님과 누가 같겠느냐 하겠어요? 하나님같이 능하시고 하나님같이 이렇게 강하시고 능하시고 뭐 이런 거를 일체적으로 그분만이 참 하나님으로서의 천지 전능하신 그 강하시고 크시고 그러면서도 긍휼이 많으시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어떤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는 흉내도 못 내. 발바닥도 발톱에 때도 안 된다는 거지.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겠느냐. 그게 미카엘이야. 그건 군대 하나님의 그 군대 무관이죠, 무관. 응? 가브리엘은 문관이고 일테면은 이 땅에 저걸로 표현을 하면은. 자, 여기는 어쨌든 이게 중요한, 이게 사닥다리라는 것에 연결해서 예수님이 그 사닥다리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신약과 연결해서. 그냥 사닥다리를 보려고 해요. 자, 또 보니까 세 번째 표현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가,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첫 장면이, 야곱보니까 처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꿈속에서 임하는 그 장면이고,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계속 아브라함에게도 꿈에도 말씀하시지만 그냥 생시에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친구라고, 아브라함에게 친구라는 표현을, 그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구라는 표현을 쓰고, 또 구약에도 이사야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 그 단어를 갖다 써서 그렇지, 그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친구, 증인, 이거 신구약이 통하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 네 자손이 땅의 틀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거. 이건 영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받은 그의 몸된 교회를 두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해서만 복받는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약속되어진 약속이 예수거든요. 결국 예수를 통해서만 복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얘기를,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노아도 그렇고 표현을 동행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된 그 표현이 히브리서 가면 다 종합해가지고 그걸 믿음이라는, 그냥 우리 편에서 표현한 게 동행이고 하나님 편에서 표현되진 게 함께예요. 그 두 가지를 그렇게 표현되진 인물을 다를 엮어서 히브리서는 믿음이라는 말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은, 야곱은, 이러면서 믿음이라는 거를 다 붙이죠. 함께했다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모세는, 여호와서는 다 함께했다는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이 모세 함께한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한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한 것처럼 이삭과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 요셉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함께라는 그 말 속에 이미 사닥다리 개념이 담겨 있고 거기에 예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임마누엘 1장 그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성령으로 항상 함께, 어떻게 할 때? 제자 삼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도 함께하고, 그 하는 거기에 함께하는 거고, 그건 서로 뭐가 먼저다 뭐다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딴 데 한눈 파는데 함께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의 영을 힘입어서 증인으로 가는 길에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 너를 지켜줄 거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계시록까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이런 함께라는 이런 개념이 지금 사닥다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한다는 이 돌아오게가 결국은 새로운 에덴, 새 창조의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이 땅은 하나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더 큰 일을 본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을 성령으로 따라가는 그게 바로 근데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걸,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딱 붙으면 천국 가. 근데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영접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무슨 세뇌시키는 것 같이, 응? 싸구려 구원. 그리고 그냥 따는, 응? 뭐 천국 무슨 땅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응? 참 한심한 얘기죠. 그게 다 선교단체 사역이든지 그걸 내가 멸시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 진심으로 영접하고,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 땡이야. 그 다음이 없어. 오히려 출발서부터 잘못됐어요. 출발서부터. 그 사역리 단계 이게 보면은 저도 그거 한참 그 귀하게 생각했어요. 어? 그 엑스포 74년 이후로 그 단계를 보면은 자,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면서 생명 없고 더 풍성이 없게 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그 뭐 헛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CCC 활동을 하면은 CCC도 그리고 선교단체들 참 안타까운 게 내비게이터도 그렇고 결국은 헛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큐티를 해도 그렇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 몇 구절 암송하고 그냥 그거 그냥 가지고 그냥 막 그냥 기도할 때도 그거 계속 끄집어내 가지고 뭐 또 서로 나눌 때도 그냥 성경 자기가 큐티에서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그거 자체가 나쁘다든지 뭐 잘못되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고 너무나 얄팍한 데에 머물러서 뱅뱅 돌리는 거예요. 북한 하는 거하고 크게 안 달라요. 그래가지고 계속 일만 시키는 거지. 그냥 교회에서도 그러고 그냥 선교단체도 그러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알려고도 안 해. 그리고 그냥 목에 힘만 들어가고 그냥 지가 뭐 굉장한 영적인 단계에 들어간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예수님도 6개월 어디 가서 그냥 그냥 막 지통기시를 받고 와. 아예 그냥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신천지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느 교주가 딱 외향적으로는 안 나타났지만 그 조직 폭력하고 똑같은 흐름이에요. 조직 폭력, 조폭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주 그냥 다단계 판매 같이 그냥 쫙 그냥 개통을 줘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건 로마 교황이나 하는 짓거리예요. 교황 대주교, 추기경 대주교 막 이렇게 그거 다 다단계 판매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다 그 로마 1000년 동안 조직했던 거기에서 다 배웠다고 그렇게 나와요. 히틀러가 어디서 그 조직을 갖다가 뱉겠느냐. 로마 교회 깡패들도 깡패요, 깡패.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걸 원하시는 거지. 뭐 한글도 관심도 없고 원어는 더더욱 관심도 없죠. 그냥 뭐 한두 해 겪어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50년을 겪어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겪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자료를 다 살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저만 살핀 게 아니고 더 전문적으로 살핀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정보학회. 거기 들어가 보세요. 자, 돌아오게 한다.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야곱에게 뭐 허락한 것을 뭐 엄청나게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허락한 거예요. 예수. 떠나지 않고 그걸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고 허락한 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 사역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깨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나 몰랐거든. 자기가 여기 계시거늘 이 말은 그전에는 안 계시고 여기서만 계시는구나 이런 개념을 말한 게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그 여기가 그 장소, 잤던 그곳,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어느 지역에 함께 한 게 아니고. 그럼 거기 가서 몰빵해야지. 베델에 꿈꿨던 그 자리에 가서 몰빵을 해야 돼. 거기가 하늘문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그게 뭐 예루살렘이고, 그게 뭐 성지고, 성지라는 말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거 다 모슬렘이나 그 이방 잡교들이 만드는 거예요. 잡교들이. 여기가 태어난 곳이고, 여기서 그냥 못 박히셨고, 여기서 쓰러지셨고, 그런 걸 보려고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 성경 지리 많은 시간 공간에 움직였던 그 공간에 대한 그 이해를 위해서 가는 거지. 여기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여기서 못 박혀서 여기 눕혔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아이고 거기다 막 입 맞추고 그냥 그건 우상 노름을 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등쳐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아나면 안 돼. 그리고 함께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이고 이게 하늘의 문이다. 자, 여기서 베델이라는 말이 벳이 집이란 말이에요. 집. 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늘 문. 달래서 하늘 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 입고로 하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이 딴 게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려고 하는 거라고. 사다다리를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신약하고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했던 돌을 가져서 기둥을 세우고는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기 그냥 자기가 베개했던 걸 세운 거야, 그냥. 그냥 꿈에 그 돌을 베고 꿈을 꾸면서의 그 개념을 거기다가 그 개념을 거기하고 연결시켜 놓고는 그걸 세워 놓고 기름 붓고는 그 돌멩이가 하늘문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바로 여기서 내가 꿈에 만난 그 하나님의 내가 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메시지 그리고 그 오락내락했던 그 개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개념을 담은 예수님이 그걸 해석하죠. 예수님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다리라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계시록에 나와요. 우리의 기도를 다 천사들이 십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그 모든 기도들이 그 금대접에 다 받아가지고 다 그 오락내락하면서 그게 분향단에 연결해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쏟아지는 걸로 연결된다고요. 노제단부터 나오죠. 노제단에서 막 순교자들이 우리의 저거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하시겠나이까 기다려라 이래가지고는 그 기도들이 8장에 가면은 그 기도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분향단 얘기하고 연결된다고요. 그러니까 계시록까지 다 연결된 이 베델 사건이 성막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고 그 그림자로 성막을로 모세가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소원을 하는 게 맹세에서 원하는 게 단어가 그래야 한문은 그렇죠. 원래 개념은 그냥 쉐바라는 게 일곱이라는 단어하고 이게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이 자기가 너무나 원해서 7번이라는 그 숫자 완전 숫자로 연결해가지고 맹세라는 단어하고 같이 썼다고. 부엘세바 그 세바가 어근하고 7이라는 어원이 같아요. 의도적으로 같게. 자 함께 계시란 말을 계속 하잖아. 과연 여기 계시는 빨갛게 하는 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은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지켜주셔서 내 생명, 먹을 것, 입을 것, 내 생명 보호해 주시면은, 그래 돌아가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전,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 그럼 이 돌멩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꿈을 거기다가 대입시킨 것뿐이에요. 내가 본 사앗달이, 꿈에 본 사앗달이, 그리고 그 사앗달을 통해서 천사가 오르내리고 사앗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두고 예수란 말, 예수를 꿈에 본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표현한 거지, 내가 뭐 이렇게 여기 하나님의 전이 여기 나중에 와서 하나님의 전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해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뭐 아브라함도 11조 멜기세덱에 바치고 계속 거기로 무슨 10분의 1을 죽을 때까지 멜기세덱한테 계속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야곱이 어디 찾아다니면서 11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11조의 개념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가 이게 완전히 산 거지잖아요. 아브라함도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 승리를 너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승리를 준 겁니다 하고 그걸 인정하는 게 11조라고요. 나같이 지금 노숙자인데 이 모든 것을 그대로 하시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그렇게 지켜주시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당신 거라고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11조 지금까지도 이 정신이 똑같아요. 근데 그걸 계속 10분의 1 빼먹는 맛에 교회가 미쳤어. 예수인데 출애굽 때도 장자 대신 레위인을, 그리고 11조를 할 때 너희의 그 11조를 레위인에게, 그건 너희가 레위인에게 빚을 진 거예요. 레위인을 가지고 예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레위인이 또 11조를 해서 제사장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걸 다 받으시는데 뭘 받냐, 고백을 받는 거거든요. 레위인을 받을 때에도 그렇지만 11조를 받을 때에도 그렇고, 너희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피값을 주고 너희를 있게 한 거야.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삭, 야곱, 이스라엘, 오늘날 크리스찬,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11조를 하고 할 바를 다 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11조는 무슨 고백이에요? 모든 것은 당신께로 왔습니다. 당신은 나를 값주고 피값을 주고 날 샀습니다. 언제 사인 보내시면 언제든지 내 생명도 다 드립니다. 내 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건데 혹시 지 것을 또 구분하냐고요. 또 이런 걸 또 이용해가지고 다 등쳐먹는 사악한 그런 인간들이 또 있겠지. 응? 문선명 같은 족속들. 뭐가 달라요, 이단하고. 자, 그럼 사역달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자기 새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자기 새끼를 그렇게 가르칠까? 응? 겁대가리 없이 자기 새끼 망하게 하는 건데, 응? 진실을 그렇게 왜곡하면 되겠어요? 응? 모르고 매맞을 짓 했으면은 적게 맞지만, 그래도 맞아요. 알고도 그런 짓을 하면은 그건 그냥 대치기 없이 맞는 거예요, 그냥. 자, 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사딸이라고 된 이 단어가. 그럼 한 번밖에 안 나온 비중이 뭐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한 번밖에 안 나와도 엄청난 단어들 많습니다. 성경에. 이게 살랄르에서 온 거예요, 살랄르. 살랄르에서 온 거예요. 그냥 이게
L이 양쪽으로 걸치는 발음이 있긴 하지만 그럴지라도 제일 처음엔 그렇게 하세요. 사라르 이렇게 하세요. 그냥 L 자체가 양쪽으로 가요. 받침으로도 가고 이렇게 가요. 그렇지만 그냥 모든 단어를 이것만 그렇게 양쪽으로 가는 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사라르 이렇게 하세요. 사라르. 그럼 사라르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살람 이게 미음이 끝에 가서 붙은 거거든요. 여기도 점 찍어가지고 살랄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모음을 이게 저 우발음이 돼가지고 술람 이렇게 한 건데 L 발음 2개 넣은 거예요. 미음을 뒤에다가 하나 더 넣은 거라고.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데 나도 몰랐어요. 오늘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영어로는 헬라어의 영어가 아니라 원래 클라임하고 영어에서 CLIMB 그 B가 음이 탈락되고 AX를 또 붙이면은 그렇게 그 클라이머 올라가는 등산가 이런 거 클라이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AX를 붙이면 올라가게 하는 사다리를 가리키거든요. 클라이막스. 그래서 그 사다리 꼭대기 이래가지고 여기가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쓰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사다리에서 사다리 꼭대기다 이거예요. 절정이다. 근데 그 클라이막스라는 헬라어를 예수님도 썼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말할 때 이미 그 사역단의 단어 자체를 이미 다 인식하고 있었어요. 300년 전에 헬라어로 구약이 다 번역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용할 때도 사도행전이고 인용할 때 전부 헬라어로 된 것을 인용을 해요. 사도행전이고 제자들이 히브리어를 직접 인용을 안 해. 성경이 구약인데도. 그래서 그 번역에서 차이가 이렇게 느껴지지만 같은 내용인데도. 그러니까 클라이막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가 나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곧 그 사역다리다. 야고보 보면 그 클라이막스가 그 사역다리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인자 위에 오른나락한다는 게. 그러면 살랄르라는 이 싸라고 발음을 하는 이 싸가 자 C죠 이러죠. 그 C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케자르예요. 크예요. 크. 응? 근데 케자르라는 발음이 영어권으로 가면은 C죠 그럽니다. 스페링으로 C가 C라고는 스페링대로 C라고 발음해버려 그냥. 원래 케자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케자르 이게 자르를 따다 저 이래버려요. R을 이걸 갖다 저 이래버려요. 근데 C저 하고 들으면서 케자르 우리는 케자르라는 발음을 중국에서 가이사라고 이렇게 한 거를 받아가지고 가이사라고 하게 된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라는 그 말도 케자르가 간 거예요. 케자르. 그러니까 소리를 잘 들으면 가이사르 걔네들 가이사르 힘을 앞에다 첫음에다 딱 주거든요. 그때를 흐리고 가이사르 가이사르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이사르 가이사르 가이사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라임이라는 그 크 발음이 여기서 히브리에서 샬람 이걸 스 발음으로 해보면 C 발음이 크 발음으로 하면 크람 올라가는 개념이 그대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어까지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뿌리도 모르고 있어. 헬라어를 쓰면서도 히브리에서 왔다는 걸 모르고 쓰고 있고요. 영어는 더더군다나 모르죠. 할아버지를 몰라. 할아버지를. 아버지가 할아버지에서 왔다는 것도 몰라. 헬라어를 가르치면서도 크라이막스 크라임 이거 하면서 히브리어 이슬람을 연결시키는 학자가 없고 주석이 없고 사전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개념이 잡혀 있는 건데 살랄르가 쌓는 거예요. 여기 이 번역된 걸 보면 쌓는 거야.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쌓는다는 말은 거기에다 올리고. 그러니까 올리는 개념이에요. 살랄르가. 그냥 사다리가 올려주는 거야. 근데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다리니까 고층 빌딩 막 지금 뭐 63 빌딩이 63층이었는데 롯데가 지금 100층이 넘는데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소방 사다리 닿는 데가 단 50만 대도 닿기 힘들 것 같은데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화재 나면 진짜 취해. 그래서 영화 나온 거 많죠. 타워링이든지 이런 거 영화들. 그래서 무슨 대책을 했냐면 자기들 간에는 맨 위에다가 물탱크를 해놔가지고 비상시에 그거 터트려 버리는 거야.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막상 화재 나면 대책 없어요. 막 뛰어내리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그 9.11 테러 때 그랬잖아요. 막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형각 때도 그래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온 세계 고층 빌딩 화재 나면은 거기서 막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인간이 죽을 때 제일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에서 십자가도 있고 그러지만 불이에요. 불. 화형시키는 거라고. 쉽게 생명이 끊어지지 않거든요. 높이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자고하고. 부정적으로 쓸 때는 높인단 말이에요. 자기를 높인단 말이에요. 자고하고. 바로를 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백성 앞에서 너를 높이고 네가 하나님인 줄 아냐 이러는 거지. 안 보내? 하나님이 누구 한데 그러고 안 보내? 이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장이. 그러니까 원어를 왜 알아야 되느냐. 또 이 색이 왜 꼭 필요하냐. 이 스테반에서 나고 외국에도 이런 게 나온 게 없어요. 딱 우리나라에서 이게 하나 나온 거야. 번역이 영어도 다 있다 이로 돼 있거든. 다 있다 이로 돼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막 수없이 많이 다른 걸로 번역을 앞뒤 맞춰가지고 하는 앞뒤 문명을. 그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밖에 또 없어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원 개념을 모르면은 의성어인 걸 더군다나 모르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이상가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막 시부렁거리니까 번역을 하기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번역을 또 의지해서 막 시부렁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난 너무나 안타까워요. 본질을 가는 길에 번역성이 어디까지는 도움을 줬는데 영원히 담을 쌓아버리는 수박 겉핥기까지 온 거야. 수박 겉핥기에서 조금 더 들어갔지도 모르지. 하얀 데까지 들어갔을지도 몰라. 빨간 데까지 들어가지도 못했어. 그런 꼬라지인 것 같아요. 너무 과장되고 너무 과격하다고 그럼 겪어보세요. 내가 50년 동안 한글과 영어로만 씨름을 해봤거든요. 영어 10년 동안 들이팠어요. 미친 듯이. 한글 50년 동안 들이팠어. 원어를 한 10년 하고 나니까 이 대칭 이 얼개는 굉장히 유익해요. 대칭 얼개는. 자, 수축이라고 그랬어요. 쌓아 올리는 겁니다.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이 개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다리 개념이 어디서 왔는지 살랄레에서 수축하고 나를 친다 이거죠. 막 쌓아 올리고 와가지고 나를 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다리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 그전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지 잘난 철학이나 과학이나 온갖 종교고는 온갖 인간의 다 그 바벨탑 쌓는 거라고 해요.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 예수, 십자가, 성령,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걸 거절하는 게 그게 사면장을 찢어버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고 안 해 예수님이요. 죄로 말하면 다 지옥 가야 돼. 누가복음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망대가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 예루살렘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냐, 지금? 아니야.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은 뭐 죄가 더 많아서 지옥 가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만 하면 다 가야 되는 거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밖에 천국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고 용서가 없고 다 아무 답이 없어요. 부활도 없고. 자, 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큰 길을 갖다가 쌓아 올려라. 그러니까 뭐 길이 큰 길이 어떻게 쌓아 올리지나 이러는데, 큰 길은 왕의 대로를 서기 전에 벌써 그걸 페르시아가 했나? 왕의 대로를.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8차선 도로를 갖다 까는 거거든. 그냥 뭐 평평하게만 도로가 다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로마가 그거 하나로 로마로 통하지 않는 길이 없다는 건, 적은 로마 군대로 반란이 일어나면은 그 길을 통해서 출동을 하는 거거든요. 속전속결. 그게 오늘날은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에 비행기를 태우고 어디든지 가고, 잠수하며 원자폭탄 어디 나타날지 몰라, 잠수함이. 그러니까 이 큰 길을 수축하라. 그럼 하나님이 통치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를 높여라. 이게 살라르라고. 그래야만 너를 높여 들리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하의 길은 대로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그때 살라란 말이에요. 살랄러 길을 수축하고. 거기에 단계가 다 있어가지고 배수도 잘 돼야 되고, 그냥 수천 년이 지나도 건재하잖아요. 로마가 닦아놓은 길들. 그걸 따라서 지금도 다 아스팔트 깔고 원리적으로 모래 밑에 놓고 막 이렇게 도두라 살랄러 수축 살랄러. 한문 투로 한 게 우리말 투로 한 게 도두고 수축하라. 그다는데 예레미야에 가면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 그 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곁길 곧 닦지 않는 길로 행케 한다. 먼저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국간을 헐고 그것을 쌓아. 뭘 쌓아 올리는 개념이, 그러니까 여기 쌓아로 돼 있고 수축으로 돼 있고 도둑으로 돼 있지만 뭐 하나가 딱 있어야 돼? 올리는 개념. 그래서 올라가게 해주는 것이 사다다리인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 사다다리.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온 사다다리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간략하게 전 앞뒤를 보게 하려면은 이렇게, 지금 살라무가 여기에 있어요. 술람이 여기 있어. 이게 바로 사다리야. 근데 이게 549에서 지금 살랄레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이 살랄레에서. 이 소리 자체가 한국말도 쌓아 올려. 올리는 개념이 있고 쌓는 개념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쌓는 개념이 쌓에 있고, 살랄러, 알랄러, 살랄러. 여기에 우리 이 소리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쌓을래요. 알을 약하게 해봐요. 쌓을래요. 쌓을래라. 똑같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살랄라 할 때 똑같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높이다. 제기대명사라 뭐 이렇게 되거나 어떻게 하면 살랄라 쌓을래 이렇게. 그러면 쌓아 올려란 이 두 번째 글자가 반복된 것하고 여기에 흐 붙은 거가 늘 같은 뜻을 가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단어든지.
거기 여기 있어. 살라흐. 근데 전혀 아니야. 뭐 걸다야. 그래도 잘 생각하셔야 돼. 무게를 달기 위해서 이렇게 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경멸하다야. 막 짓밟다야. 평가하다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는 걸로 이게 악기 살라흐 해가지고 54번이나 쓰여졌어. 시편에 읽다가 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음악에서 휴지부이면서 그냥 휴지부가 아니에요. 이게 거는 거 자체가 땅바닥에다 뭐 걸진 않잖아. 위에다 걸잖아. 위에다. 무게 달기 위해서 건다고 할 때에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의성어도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 음을 높이는 개념에서 이게 나와. 음을 높여라. 보통 풍악을 올려라 이렇게 하듯이 음을 높여라. 그 뒤에 가서 시편마다 해서 음을 높여라. 그러면 그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셀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셀라. 쉬운 번 넘어 쓰여진 거예요. 시편에 주로 나오는데, 그래서 높이고 올리는 개념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제대로 사전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전을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번역된 게 두세 개가 지금 있어요. 세 개가 있어, 세 개가. 영어까지 안 봐더라도, 이 살라흐 554를 보면은, 여기에 살라흐가 들어올리다가 있잖아. 여기에. 들어올리다가 원형으로 있어요, 오히려. 들어올려서 무게 다는 걸로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표현이 없잖아. 들어올리는 개념이 없잖아. 그냥 걸다만 있잖아. 그러니까 같이 봐야 돼. 아, 이거 확실히 살랄라하고 똑같은 개념 속에 있구나. 들어올려서 무게 다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더니 경멸하다가 돼. 그럼 경멸하다가 왜 될 수 있느냐? 사람을 망신을 줄 때, 경멸을 할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들어올리는 거야. 그 학교 폭력하는 애들 보면은 짓밟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 살라흐 그럼 쌀 언제나 쌀까지만 있는 것도 언제나 통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것도 554이고 왔다 아예 명실하죠. 그러면 이 호리호리한 막대라고 그랬고 광주로 엮어진 것이라고 그러고 보드나무 광주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안 통해 이게. 여기서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사구에서 쌀랄레에서 왔다고 하면서 흔들흔들한다. 이렇게 하는 이 개념을 보드나무 가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게 올려놓은 것이 높여놓은 것이 흔들흔들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쌀을 한 거예요. 보드나무로. 그러니까 살라흐, 살랄러, 미음까지 넣어서 슐람. 오늘 보는 건 슐람이죠. 슐람. 이게 같이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면 의외로 두 글자 샬에서 세 번째 글자가 바뀌어가는 걸 하나하나 보면은 처음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여기 빨간색 선 긋죠? 여기 두 번째 글자가 그 위는 다르잖아. 크였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한 글자가 들어가. 샬라흐. 똑같네? 샬라흐하고 똑같아. 매다는 게 똑같아. 이것도 매달려 있어가지고 흔들흔들한 게 개념이 간 거야. 그러면 살라흐가 그렇고 제방쌓기 쌓는 거 똑같잖아요. 장소 이름으로 한 거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장소로 실라 이랬어요. 실라. 근데 들을 붙였어. 살라드. 깡충 뛰다야. 깡충 뛰다가 아닌 것 같죠. 살라드 그러는데 의성어도 생각할 수 있고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깡충 뛰다가. 근데 그걸 기뻐하다. 너무 기쁠 때 깡충깡충 뛰는 거죠. 자기를 막 들어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그 기쁨도 막 솟구치는 것이 그런 에너지로서 막 껑충껑충 뛰는 거야. 막 그냥. 그러니까 자, 5539. 근데 이게 5549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두 개는 묶어져 있고, 그다음에 쌀라그는 우리가 바꿔. 쌀라그에서 연결된 걸로 셀라도 있고, 그게 다 한 덩어리로 있는 거야. 근데 이 선을 안 거주면은 세 번째 스펠이 바뀔 때마다 묶어줘야 되거든. 이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런 시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시도가 돼 있는 사전 자체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안 해줘가지고. 그러면 세 번째 흐로 바뀌어. 그럼 용서한다는 거는 들어올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못 해요. 쌀라흐를. 여기서는 어떻게 된가 봅시다. 자, 용서하다로 돼 있어. 응? 사하다. 언급이 없어요. 그런 연결하는 게. 연결은 많은데, 거기 편에 가서 모음 변화되면서 사지한다는 여기까지 있는, 3개나 있는데, 용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서라는 거는 잘못한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아요. 그걸 덜어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한 사람은 가해자예요, 사실은. 근데 피해자가 그 짐을 덜어주는 거야. 응? 그런 개념에서 나는 쌀이라는 거기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걷다라는 게 쌀라 가운데 여성화시킨 꼬라지 모양이 있는데, 응? 쌀르카 해가지고 지명으로도 있는가 본데, 걸음이라는 건데, 걸음하고 이 쌓아 올리는 건 무슨 상관일까? 올리는 개념하고 걷는 것 자체가 계속 이 발 들어 올렸다가 저 발 들어 올렸다가 하면서 움직이는 거야. 응?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설명을 안 해. 이 사파를 가지고 걷는다는 것에 들어 올리는 개념이 있질 않아. 응? 걷다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내가 이 발을 들어 올려서 계속 이 발 들어 올려 저 발 들어 올려 하는 걸 걷다라고 한다. 그렇게 히브리어는 두 글자가 중요하다. 이걸 한 글자 한 글자로 파자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두 글자에서 의성어를 찾으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꼬리매나만 아흐를 한 건데, 솔람 이랬어요. 솔람. 이건 등이 거기서 온 거고, 쌀랄레서 간 거고. 그렇게 쌓여진 토성을 얘기해요. 쌓여진 토성.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기는 계단을 얘기해요. 우리가 사다리가 한 게. 그리고 쌀을 2번 해. 쌀라. 그러면 이거는 아까 그 버드나무 그거 흔들흔들 한다는 거, 그거를 반복한 거예요. 쌀 이렇게. 얘들도 반복하는 걸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살랑살랑 잘 흔들리는 잔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 올려져 있는 개념이야, 이게 다. 그리고 아인을 붙였어. 이렇게. 모음은 셀라, 높다라고 했어, 높다. 그럼 들어 올리는 거 높이다가 있잖아요. 여기. 높이다가 있잖아. 높다가, 그래서 바위야. 높은 바위야. 성체야. 살라흐가, 그 바위 이름으로 해가지고, 셀라, 이런데 이게 높은 바위야. 바위성이야. 그래서 그 셀라흐는 다 연결돼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끄가 있어요. 쌀라끄, 솔레끄. 이거는 빻은 가루라는 거예요. 그럼 가루가 그냥 빠져요? 그냥 빠지는 가루는 없어. 그거를 높이 들어가지고 계속 친 거야. 또는 맷돌로 갈든지. 그런 거하고 연결돼서 틀을 붙였을 때는 벗겨낸 거야. 그럼 똑같아. 이것도 가루고 이것도 가루야. 응? 아니군요. 쌀라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뜻이 있어요. 올라가는 개념이. 쌀라트가 뭘 들어서 계속 쳐가지고든지 맷돌로 가루를 내가든지 빵 여기까지. 알레프서부터 배뜨는 없었고 드가 있었고 흐도 있었고 하도 있었고 크도 있었고 끄도 있었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쌀라트까지. 들어올리는 개념이 쌀 쪽에 있다.
일단 사회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더 얘기할 게 많지만 이런 원리를 제 나름대로 10년 동안 몸부림쳐가지고 제가 권하는 거는 항상 처음인 것 같은 마음으로 알레프 이 23글자 음을 익힐 때 제음가를 제대로 익히셔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익히는 것만큼 급한 게 없어요. 문법보다 더 급하고 단어보다도 더 먼저 급해요. 히브리 글자는 23글자가 다 자음입니다. 영어나 헬라어나 간에 모음이 같이 거기 안에 있어요. 우리나라 말 24글자 안에도 모음이 10개가 있다고. 자음은 14개밖에 없어요. 히브리 글자는 다가 자음이에요. 모음은 따로 이 글자 속에 없어요. 근데 모음 비스름한 게 있지. 후음이라는 것들이 모음처럼 느껴져요. 4가지. 고동색으로 표시했어. 색깔 5가지로 표시하거든요. 소리 나는 자리 가지고. 후음이라는 건 다 목구녕 소리라는 거. 이비인후과 후자잖아요. 목구녕 후자잖아. 응? 고동색으로 표시했다고요. 알레프하고 요걸 더 이게 목매이게 하면 아인이야. 이건 가볍게 그냥 가볍게 그러니까 자음이라는 거는 어디 부딪히고 나가는 걸 자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음은 아무데도 안 부딪히고 나가는 거를 모음이라고 그러고 목구녕에서 가볍게 아무것도 안 부딪혀. 근데 히브리어는 다 부딪혀요. 알레프조차도 그 안에서 가볍게 부딪히고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이는 더 부딪혀요. 이렇게 목구녕 쪽에서 부딪힌다는 거야. 목구녕 쪽에서. 그리고 흐는 히읗 발음으로서 안 부딪혀. 가볍게 부딪혀. 부딪힌다고 다 생각하는 거야. 우리 호빵할 때 손 시려올 때 그 호야. 근데 해 뜨는 여기 선이 붙어버려. 그러면 가래 끓는 소리라고 보통 그러는데 가래 뱉으려고 할 때 또는 뭐 소주 한 잔 먹거나 뭐 코카콜라 먹거나 그럴 때 뭐 이런 소리 나올 때 뭐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4가지야. 아계통으로 가볍게 또 목매이게 이러는 거. 응? 그리고 이게 후음이야. 4가지 고동색으로 했어요. 그러면 입술 소리가 빨개. 부하고 이것도 부 발음이 나요. 그래서 내가 빨갛게 한 거야. 그리고 푸 여기 밑에 가면 빨간색 무도 입술 소리야. 푸 대표적으로 3개인데 와우까지 하면 4개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입술서부터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혀끝 소리라고 그래. 그게 드예요. 드. 혀끝 소리야. 파랑색이에요. 드. 드도 있고 드하고 연결돼서 트도 있고 뜨도 있고 이게 뜨도 있고 또 엘도 있어요. 랄랄랄랄라 엘도 있고 느도 있어. 느느느 르나 느가 다 혀끝 소리예요. 드나 뜨가 다 혀끝 소리야. 혀끝이 윗니빨 안쪽 그 입니빨 위에 이빨 안쪽에 거기를 다 혀끝이. 그래서 르느가 있고 드뜨 트가 있어가 5가지예요. 예, 트까지. 그때 트까지. 파란색이. 그러면 이제 혀 중간 그게 초록색이야. 즈. 시읒계통. 즈. 요드도 나는 자리는 혀 중간이야. 여기가 혀 중간 가지고 위에 굳은 입천장 하고 붙었다 뗐다 하는 게 쓰도 그래. 쓰 이거 싸메커 쓰. 그래서 즈 이게 즈 하고 또 하나야. 쯔 이게 쯔. 또 마지막에 스 쉬 이게 초록색이에요. 그럼 이제 혀뿌리가 보라색이에요. 이게 그야. 이건 세계 공통이에요.
글씨를 이렇게 쓴 것뿐이지 한국, 영어 어떤 언어든지 똑같아요. 음가가 이 음가들은 똑같은 자리에서 내는 거예요. 이게 그야 그 혀뿌리. 혀뿌리하고 입천장에 여린 입천장하고 제일 깊은 데야. 그러니까 이 소리 내려 그러면은 이게 목구녕 소리 근처 그쪽에 가깝기도 제일 깊은 데서 이런 소리가 나요. 이 하는 거하고 이 크하고 끄 근데 거기서 조금 이건 아니지만 혀뿌리는 아니지만 혀하고 아무 상관없이 다 풀어놓고 목젖만 떠는 소리. 아래 할아버지예요. 이게 의성어로든지 이 히브리어뿐 아니라 영어 모든 언어에 이 알 발음을 똑바로 해내느냐 못하느냐가 희노애락의 그 모든 걸 느끼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다 태어날 때부터 울고 웃고 하면서 다 잘 내고 있는 소리야. 근데 우리나라 글자는 이 글자를 내고 살면서도 이 글자를 따로 표기를 남겨놓지 않아. 훈민정음에 안 남겨놨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남겨놓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내는 소리야. 목젖만 떠는 소리가 이게 영어 아래 할아버지인데 이런 소리에 울을 때 이게 다 긴장 다 푸는 거면서 목젖만 떠는 게 이게 몽고 쪽에서 두 소리를 내면서 이 소리를 내요. 걔네들 음을 두 개를 하면서 막 노래 부르는 거 인터넷 들어가면 몽고 그걸 이름이 있는데 그때 이 알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이건 호흡 있는 것들은 고양이고 사자고 그냥 다 내는 소리거든. 이게 호흡이 있는 거도 목젖만 떠 이렇게. 목젖이 뭔지 알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죠? 음식이 넘어가면은 목젖이 그 목젖을 딱 건들고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목젖을 딱 건드는 순간에 음식 넘어간다 하고 연결돼 가지고 폐 쪽으로 한 방울이고 뭐 물이고 뭐 어느 건지 절대 못 들어가도록 그쪽을 딱 닫아버리게 되는 게 그 센서야. 목젖이 그 센서예요. 그러니까 목젖을 그 잘라버리는 수술을 하거든요. 이 코를 넘어가면서 호흡 이게 중지되고 이런 사람을 방지한다고 목젖을 잘라버리는 수술을 한 사람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 줄 아세요? 음식 먹다가 사례가 잘 들려. 아무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무식한 방법인 것 같아. 어? 의사가 아주 대책이 없어. 의사 역사, 의료 역사 보면요.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역사가 1800년도, 1900년까지도 있어. 오늘날도 그런 무식한 짓을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암 한다고, 암 손대가지고 좋은 무슨 방사선이고 뭐 암 치료 한다 그러면서 1년 안짝에 다 죽어버리는 이런 식의 막 사람들이 인식이 될 정도로 손댔다 그러면 이게 막 그냥 폭발을 해버리거든. 암이. 살겠다고 막 그냥. 온몸으로 퍼져버려요. 그냥. 어설프게 건들면. 그걸 알아 의사도. 어? 일기 때 아니면 걔들도 의사도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지. 표피에 딱 있을 때 걷어내는 건 쉬운데 2기라 하면 그 다음 단계 들어갔으면 벌써부터 힘들다는 생각을 해요. 3기면 더 넘어갔기 때문에 또 4기거나 하면 이미 뭐 손을 뿌리를 뽑아내야 되거든. 사막이 제일 처음 생긴 거 제일 처음 사막이 생긴 거를 찾아내면은 그걸 딱 걷어내면 나머지가 다 사라져요. 그 경험 해본 적이 있을걸요? 근데 그거 찾기가 힘들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무슨 시약을 가지고 제일 처음 암 뿌리를 찾아내는 그 시약을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상용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그 시약으로 그거 찾아낸대요. 그걸 제대로 걷어내면은 나머지가 다 힘을 못 쓴대. 그러잖아요. 본부를 박살내버리면 우리나라도 서울이 박살나면은 원자포도 여기다 떨어뜨려 버리는데 머리가 총을 맞아버렸어요. KD 머리 총 맞아버렸잖아.
아이, 그 온몸이 끝난 거죠. 어? 근데 무슨, 머리 총 맞았는데, 북한에서 서울에다가 그냥 원자포탄 하나 떠뜨려 버렸는데, 그 다음에 뭐 보복을 해주니 많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감히 떨어뜨릴 생각을 못 하는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야. 치명적인 거 한 대를 맞아버리는데,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내쉬는요, 굉장히 중요한 스페링입니다. 이렇게. 울을 때 생각하면 돼. 제일 쉽게 생각해. 까날 때부터 울을 때. 지금도 울으면 이 소리가 나와. 이렇게.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목젖만 떼고 나도 맨 처음엔 이거 어떻게 엄두가 안 났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늘 내는 소리야. 아플 때도. 그 영어 소리도 이 R 소리를 못 내가지고 엉망인 거예요. L 소리와 R 소리를 구분 못 해가지고 몸에 배야 되는데 우리 그 구분도 못 해요. 뭐가 차이 있는지도 몰라요. L은 우리 한국 리을처럼 발음해 버리니까 우리 리을은 떨어요. 3-4번. 리라 리. 우리 리을은 딱 몸에 배었어. 떨어요, 혀끝으로. 3-4번 떨어. 러시아는 5-6번 우리 배를 떨어요. 소리 리을 하는 걸 보면은 그 러시아 소리를 그런 거 몇 번만 넣으면 걔네들은 츠프 크크 이런 걸 막 깔면서 르를 떨어. 러스 츠프 러스가 이러면 러시아네 이게 딱 느낌이 오듯이 우리는 리을을 3-4번 떤다니까. 이렇게 3-4번 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영어를 해봐. L을 한다고 하면서 빛을 한다고 하면서 라이트 3-4번 떨어버려봐. 아니에요, 그 소리가. 그럼 영어 L은 어떤 소리예요? 안 떨어요. 혀를 딱 갖다 붙여. 위 뒷발 그 안쪽에다 이게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게 라이트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딱 멈추면서 안 떨고 라이트 딱 붙여놓고 발음해야 돼. 근데 R은 어때야 돼요? 혀끝을 혀고 다 내버려둬야 돼. 목좀만 떨어야 돼.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아이트처럼 들리겠지만 아니에요. 아이트도 아니야. 목젖이 떨어야 돼요. 이렇게 라이트 이거하고 라이트 이게 옳다야. 이게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어도 이 R자리를 내느냐 모르느냐가 그 히브리 랍비가 있는 거 다 봐요. 순간이라도 계속 떨어 이거. 이거 짐승 소리 할 때 다 내는 거예요. 이거 불독이고 이거 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거를 내야지 A에 I에 다 R 붙어 있는 그 I에 R 붙은 거는 따로의 스페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아이오를 우리는 배로 확장을 하려고 모음을 확장하려고 이를 합성시켰어. 아 하고 한 다음에 이를 아하고 합해서 이 아를 빨리 하니까 이야 아이야 이걸 우리는 잘하는데 외국 사람들 이거 못해요. 경 이걸 못해. 우리는 동시에 여 이렇게 해요. 경 이렇게 해요. 걔들 못해. 이래요. 경상도 이렇게 못해요. 경상도 이래요. 꼭 이래요. 못해. 우리가 그러듯이 우리는 뭘 못해요? 아이유의 알 붙은 소리를 못해. 그래가지고 아예 우리가 동양권이고 못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발음뼈가 다 어로 해버렸어요. 어로. AR도 AR도 IR도 UR도 IO를 다 어로 해버렸어요. 그 엉터리 발음뼈가 다 망치는 거야. IO를 하면서 앓는 소리를 내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플 때 내는 소리야.
이렇게 아이오라면서 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앓는 소리를. 그게 아주 거기에 붙은 것은 우리 야 하듯이 그 자체가 한 모음이에요. 아이 앓는 것이 한 모음이야 사실은. 그걸 가르쳐주질 않아.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처치라는 발음을 엉터리로 하는 거야. 어로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C, U, 치 하다가 앓는 소리, 우로 앓는 소리. 사실 한 음절이거든요. 근데 그걸 처치라고 해버린 거야. 어 발음으로.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알 발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개 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영어 때도 계속 생각해야 되고 이거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